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또 2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구원이 완전히 되기를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왜냐하면 여전히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본래의 성품, 부패한 본성, 또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창조된 영적인 성품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또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격려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앞서서 우리가 싸워 이기도록 인도하신다. 저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본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가, 그 속 사람의,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다 말했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현재 추구해야 될, 노력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질 온전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잘 우리가 인용하는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단순히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될 거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금이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성경에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뿌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지 않은 뿌리가 다른 사람일 것이 확실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돼요?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무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사과 환경에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감 환경에 있으면 감을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고 뿌리가 나무가 감이면 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가지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성품이 될 것이야. 마치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은혜의 복음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과 선행을 연습해서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그 결과로 마땅히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여기 보면 오늘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하셨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보면. 그러니 한편으로는 또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성품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전엔 나쁜 성품이었는데 열심히 잘 좋은 습관을 거쳐서 좋은 성품이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품이 바뀌어서 성품이 이제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과 열매를 아까도 말했죠.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사과야지, 나무가 사과야지 사과 열매를 맺지. 아무리 감나무 가져다가 잘 가꾸고 잘 가지치고 한다고 해서, 거름을 준다고 해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기르기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뿌리가, 우리 본성이 아까 말했듯이 부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우리 속사람, 우리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노력해라. 너희가 잘 가꾸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놀리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스스로 우리 본성으로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너희도 율법대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을 맡겨둔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식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춰서 쪽집게로 그렇게 다 주시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성령이 있으니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조금 점점 자라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모든 성령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라 그랬으니까 정말 자라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처음 심어놓으면 금방 열매 맺는 것 아니잖아요. 처음 예수 믿어서 금방 성령의 열매가 눈에 보이듯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라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교회 왔으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물론 바뀌어야죠.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열매 맺기로 위해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마음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람이 원래 본성이 마음이 좋아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께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소원을 두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충만한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죄를 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름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슬픈 것이 있지만 괴로운 것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더 자라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안에 새로운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새로운 열매가 날마다 맺힐 것을, 더 풍성하게 맺힐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육적인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의 열매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할 만한 열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거기에 돈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거기에 건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육신적인 열매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대, 사업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데 그러니 예수 믿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사람은 그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런 것은 나중입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 마음이 성령의 열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걸 맺기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성령의 사랑이죠. 성령께서 이 열매를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살펴볼 텐데, 성령께서 갑자기 길에 가는데 갑자기 무슨 번개 맞은 것처럼 사람을 바꿔서 성령을 열매를 맺는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랑이 많은 사람, 예전에는 화평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화평한 사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마땅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진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 기록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1차적인 약속이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로 인도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죠. 나는 너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체의 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서 애통하는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자꾸 죄를 지적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거기서부터 그 악한 데서, 그 망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치 의사가 날카로운 칼로 그 환자의 수술할 부분을 째든 것처럼,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 사람 전체를 다 찔러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죠. 죄가 있는데, 망하는 것이 있는데, 썩어질 것이 있는데 괜찮아. 이 사탕 먹어.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스스로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왜 의사에게 갑니까?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으니까 의사에 가서 우리가 큰 돈을 내고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죄만 잔뜩 지적한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것을 정말 더 좋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건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에는, 핵심에는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구원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이 너희의 죄가 이런 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사랑인데 너희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만 말한다면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즐거워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다 망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가죽옷, 동물의 희생이 된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신령한 양식,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생수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만 지적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 다음에 더 찬란하고 빛나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지만, 나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미움만 가득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믿게 하십니다. 나는 기쁨이 없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조금만 힘든 거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버린 그 지경이 되어서도 예수님은 감사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사람들과 욕심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좀 더 뺏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화평의 사람.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의 실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희락의 사람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믿어져요. 나는 여전히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 생명이 나에게 있어. 그것을 믿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그치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고 우리도 힘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곰곰이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신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찬란하고 호화로워서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은 이제 상관이 없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을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정말 예수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 그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가? 그것 닮고 싶은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가?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가? 세상 거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갖고 싶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시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사랑이 없어서 나는 화평이 없어서 나는 기쁨이 없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별로 없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본성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따라가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